주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의학이 더 이상 해답을 주지 못할 때, 말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고대 성경의 오래된 페이지 속에 숨겨진 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음이 되고 검이 되며 피난처가 됩니다. 이것은 평범한 시편이 아닙니다. 부서진 마음을 위한 하늘의 속삭임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탄식입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시편을 선포한 사람들은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통이 있던 자리에 치유가, 두려움이 지배하던 자리에 평화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자리에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은 단지 한마디의 말을 넘어서 기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침묵만이 유일한 대답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늘로부터 여전히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당신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며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당신의 연약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혼돈 속에 부름이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고통, 받은 진단, 밤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무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힘보다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말씀이, 단 한마디가 이 어둠 속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가 쓴 글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자원도, 힘도, 해답도 없던 이가. 그리고 그는 그 절망의 끝에서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해 보이는 겉모습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맡겨진 마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의 육체뿐 아니라 당신 영혼의 뿌리까지 만지실 것입니다.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려는 일은 인간의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병원도 진단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치유로 살았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지탱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며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서 시편은 단지 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늘을 뚫고 올라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이 시편은 수세대 동안 치유의 기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신학적 이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수한 믿음만, 하나님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만 필요합니다. 이 시편의 각절이 머리에 붓는 기름처럼 당신 위에 부어지고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단어는 약속을 품고 있고 각 구절은 마른 뼈들 위에 불어오는 성령의 숨결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는 마음이 열릴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것에 맞서는 방패가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말씀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하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곳이 기적의 밭입니다. 이 시편은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절망에서, 가슴을 찢는 고통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슬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안의 모든 말은 거룩한 외침이며 한계에 다다른 이의 메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짖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쇠약하오니.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고백하는 자의 말입니다. 저항의 끝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이 시편에는 아름다운 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함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신의 아픔이 약점처럼 보일까 두려워 조용히 싸웠던 그 시간들. 오늘 성령님은 당신을 시편 기자처럼 초대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고, 숨김없이, 부끄러움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퍼포먼스에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직 항복에,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기도할 때, 더 이상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시를 낭송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하늘 문을 열게 했던 그 절박함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멀리 떨어진 마을들에서, 소박한 집 안에서, 어두운 방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던 이들이 이 시편을 읊조렸습니다. 미신처럼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노부인은 병든 아들의 침대 곁에서 이 시편을 사흘 밤낮으로 읊었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울음이 멎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평안이 보이지 않는 향기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에게서 소망이 없다는 말을 들은 한 남자는 매일 밤 낮은 목소리로 이 시편을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치유를 구하지 않았고 그저 쉼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는 대신 그는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힘이 돌아오며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감동을 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만날 때 여전히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메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반복할 때 당신은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이 아니라 임재로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주여, 주의 능력을 내게 보이소서. 떨리더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왜냐하면 능력은 당신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내어 맡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고통, 진단, 두려움이 있고 다른 쪽에는 상처 입고 지쳤을지라도 아직 서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것 사이에는 믿음이 서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오래된 말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각 구절은 절망을 베어내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각 문장은 당신 영혼에 자리 잡으려는 어둠을 몰아내는 횃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나 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당신의 한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선언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혼란 속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곳에서는 질병이 물러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에서는 고통이 침묵합니다. 그분이 손대시는 곳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던 것도 다시 숨을 쉽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단입니다. 당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자리,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치유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지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말을 할 수 있다면 비록 속삭임일지라도 이 시편을 당신의 무기로, 당신의 깃발로, 당신의 외침으로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 일어설 때 지옥이 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긍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요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복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흥정하지도 자신이 자격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설명도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탁이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려 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할 때 하늘이 몸을 굽힙니다. 이 시편은 연약함의 선언이자 동시에 신뢰의 고백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힘이 없지만 내가 누구를 믿는지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선하심만을 붙드는 믿음. 만약 지금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바로 그 자리,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퍼포먼스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예, 그것만 필요합니다.
그분의 과정에 대한 예, 그분의 시간에 대한 예, 설명 없이도 회복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늘은 당신의 속삭임을 듣고 있습니다. 자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침묵 속에서 울어본 사람은 이 말의 무게를 압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더 이상 꾸밀 힘도 남아있지 않은 영혼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거룩한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울부짖음이 담긴, 진실이 담긴, 고통이 담긴 액체 같은 기도. 우리는 종종 기도가 강하고 유창하고 믿음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신음이면 충분하다고, 흐느낌이면 충분하다고, 새벽의 짧은 한숨이면 충분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추려 했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가오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먼저 내면을, 그리고 외면을. 당신은 지금 육체적인 기적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영혼의 치유도 육체만큼이나 시급합니다. 불안, 슬픔, 외로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목소리가 작더라도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주의 치유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심정으로 이 말을 하십시오. 각 말씀이 당신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하세요. 각 구절이 당신의 내면을 씻어내도록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를 회복하시기 전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자리, 당신의 영을 먼저 고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기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땅도 그대로고 주변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시편을 3일 동안 또는 7번 혹은 필요한 만큼 반복하여 읊조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 거룩한 말씀을 선언할 때마다 당신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날 운명을 지녔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해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급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적과 계획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어떤 치유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기적입니다. 당신이 이 시편을 7일 동안 기도로 삼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을 습관처럼 하지 마십시오. 하늘과의 언약을 맺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매일 밤마다 영혼 깊은 곳에 비밀스러운 제단을 쌓는 심정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올 때까지.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의 인내는 하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느껴지지 않아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같아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끈기로 적셔진 그 땅 위에서 기적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기도로 심은 것이 내일 치유와 평안과 생명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계속 가십시오. 지쳤더라도. 왜냐하면 추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시편의 끝에 숨겨진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영적 선포입니다. 고통이 권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눈물이 검으로 변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이 시편을 기도할 때 단지 치유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동시에 당신 자신을 둘러싼 방패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며 그분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 두려움, 억눌림, 질병, 영적 공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깨어짐 뒤에는 굳건함이 오고 항복 뒤에는 담대함이 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의 각 말씀은 악에 맞서는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집을, 생각을, 몸을, 가족을 둘러싸는 성벽이 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이 기도할 때 영의 세계는 반응합니다. 악은 물러나고 어둠은 자리를 잃습니다. 수년간 당신 삶을 눌러왔던 것들이 이 기도 속에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이며 효과적이며 강력합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권세 있게 기도하세요. 이 시편을 믿는 자처럼 선포하세요. 당신은 단지 구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집에, 당신의 몸에, 당신의 영혼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악은 머물 수 없습니다. 7날.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초대입니다. 이 숫자는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약속입니다. 7밤 동안 당신과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마주합니다. 이 시편을 단지 말만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는 자처럼 읊조르는 것입니다. 각 밤은 이 제단 위에 올려지는 한 개의 돌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믿음과 헌신과 꾸준함으로 쌓아 올려진 보이지 않는 제단입니다. 첫날부터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7날 동안 당신은 단지 치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계속되어도, 몸이 약해져도, 두려움이 더 크게 속삭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이 7날이 끝났을 때 뒤를 돌아보십시오. 무언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내면에서, 어쩌면 당신 주변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메시지를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지금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 폭풍 속에서 닻을 잃은 사람에게. 그 사람은 지금 포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도구가 되십시오. 이 치유가 당신을 넘어 다른 이에게도 흘러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이 기다리던 기적이 당신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7날, 하나의 시편,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적한 마을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희망이 메말라 있던 곳. 한 여인이 매일 밤 병든 남편의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수개월째 병상에 누워 있었고 의사들도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시편을 읊조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식처럼이 아닌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밤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눈물과 섞여 울려 퍼졌고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마치 천천히 떠오르는 해처럼 점점 모든 것을 밝히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8번째 날, 남편은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수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생기가 있는 눈으로 눈을 떴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불가능을 만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간증은 과장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늘이 귀 기울인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해주는 한 알의 씨앗입니다. 당신에게 거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 꾸준함입니다. 기적은 때로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죽은 것 같던 것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이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를 서 있게 하는 믿음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무것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모든 상처를 드러낸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준비된 말도 없이, 억지로 만들어낸 힘도 없이, 그저 벌거벗은 영혼으로, 지친 마음으로, 떨리고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소망을 안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제 해답을 가진 자가 아닌 주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지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 시편은 저의 기도입니다. 저의 검이며 저의 닻입니다. 그 안에 모든 말씀이 마치 주님의 숨결처럼 제 영혼을 감쌉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읽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살게 하소서.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평안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제 몸의 모든 세포를 아십니다. 고통이 숨어있는 곳도 아십니다. 어두운 생각도, 아픈 기억도, 아무도 모르는 피로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만이 만질 수 있는 곳을 만지소서.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안에서 이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간구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집을 찾아가 주소서. 주님의 임재가 방마다, 병원마다, 침묵속마다 가득 차게 하소서. 이 화면이 제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연약한 육신에 힘이 임하게 하시고 산산조각 난 마음에 주님의 품이 닿게 하소서. 불가능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게 하소서. 성령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소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강하게 하소서. 오늘이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들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그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